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수련원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영성 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그 기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될 수 기뻐지는 있어요. 거야?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래야지. 내가 저 사람 닮을까 봐 겁난다. 나 여기 떠나고 싶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삶에서 열매 맺혀지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어봐.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우리 인간이 뭐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 예, 영적으로 어둠이 덮치면서 병을 만들어내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어둠의 영들이 이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와, 끝내주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손에 여러분이 온전히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0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영성혁명.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딱 마음을 닫아놓으면 여러분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늘문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확 찔러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 세계적인 부흥사 휘필드는 15살 때부터 불량 소년들을 사귀어서 10대 우리 범준이처럼 깡패로 악명 높은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그를 옥스퍼드 대학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과거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웨슬리의 신성그룹에 가입하여 날마다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필드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는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발 강가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출애굽 떨기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단박에 마약이 끊어지고 우울증이 끊어지고 각종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혈기가 끊어집니다. 근데 왜 아직도 혈기를 갖고 있어요? 왜 아직도 막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못 죽어서 그래요. 매일 죽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멘 아멘 날마다 죽어라 죽어야 내가 산다. 말씀도 다 외우고 있고 찬양도 수도 없이 했지만 역시 죽지 못해서 자기만 독을 품어내는 게 아니라 이 독을 품어내므로 이 독이 온 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그 독을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독을 품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 독을 품었던 휘필드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 그는 북받치는 열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감옥으로 탄광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영국에서 제일 악한 불량배들이 모이는 킹수스 탄광 광부들에게 찾아가서 부흥회를 막 인도했습니다. 그 부흥에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모든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결국은 광부들이 한가루가 묻은 까만 얼굴에 눈물이 흘리니까 하얀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악한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서 결국은 검은 얼굴에 흰 무늬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휘필드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이 시간에 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깡패로 살던 그의 삶의 하늘 문이 열리자 휘필드는 180도 변했어요. 우리는요, 변해도 180도 변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데요.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0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는 만큼 하나님을 일하셔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졌어요. 그 보물 되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우리 몸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이 나고 망하지 않고 아껴맞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본질이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까지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외치면서 지혜가 생명과 영화, 존귀와 아름다움을 담은 하늘 보고임을 설파했습니다. 잠언 4장 5절로 10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 하늘의 치유, 하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영성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유한한 자원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힘은 하늘에 있고 존재의 이유도 하늘에 있으며 자랑거리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인사할 때 메멘토모리라고 했습니다. 메멘토모리. 우리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들은 메멘토모리. 따라합니다. 시작. 이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생각하시오. 이겁니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죽음을 생각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로마서 8장 18절을 20번 넘게 암송하고 선포했대요. 그게 뭡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만 섬기기 바쁩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배를 섬겨서 맛있는 것 먹는 일에 인생을 걸고 배를 채워줄 명예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배를 만족하게 할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에 매여요. 돈이 많아봐. 그 돈 때문에 밤잠 자지도 못해. 돈은 있든 없든 매이게 되는 것이고, 인기가 있든 없든 매이게 되는 것이고, 건강이 있든 없든 건강에 매이는 삶.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빌립보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시민권이 진짜 하늘에 있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 물질이 없어도 절망하고 물질이 있어도 절망하고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물질을 갖지 못해 절망하고 큰 물질이 있어도 더 큰 물질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절망하고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으라고 건강을 해치죠. 건강을 해친 다음에 건강이 다 망가지면 또 그 돈 갖다 열심히 건강을 살려고 또 그 돈 쓰죠. 그러고도 또 건강을 못 사죠. 그러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절망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이룹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개선의 기회나 책임이 없고 환경적 이유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망은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며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절망이라는 감정 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가 됩시다. 하늘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뒤에는 역시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영육이 분리됐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영육이 분리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 역시 은혜 속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영육이 분리돼서 내 영이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대화하고 내려오면 그 대화했던 그 말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래봐요 시작. 그런 적사가 일어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므로 내 영육이 분리돼요. 내 영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둠은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관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이걸 2번이나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너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니까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줬잖아.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래서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해도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나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고 꽁꽁꽁 숨겨두고 또 숨겨두고 또 숨겨두는 사람은 아직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내 자존심이 강하게 있고 아직 사탄에게 내가 붙들려서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옷을 다 벗고 가면을 다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기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요. 악은 내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드러내면 그 악은 내게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하늘의 무한성은 땅의 유한성을 묶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땅에 묶였던 삶을 청산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하늘에서 초월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 사랑과 기쁨, 은사와 행복, 각종 보석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2월 2일 날 한 주간 부흥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 댁에서 제가 숙소를 했는데 소파에 딱 주일날 누워있는데요. 정말 일주일 동안 예배인도 하는데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 방해 트랙도 많고 어둠의 영들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진액을 따고 집회를 끝나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쪽에서 우랑탕탕탕 하더니 하늘문이 열려버리대. 그러더니 이순이 부르대. 그러더니요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요만한 보석상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나가는 사람이 보석상자 주니까
2개만 내가 갖고 나머지 나눠줘야지. 그리고 보석 상자를 딱 열었어요. 놀래봐 시작. 그때만 해도 제가 귀걸이만 신경 썼죠. 목걸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근데 목걸이가 한도 없이 있는데요. 제끼면 제낄수록 더 신기하고 희한한 목걸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보석을 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 보석만 쳐다보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우리 단원들이 모두가 다 막 그걸 보고요. 계속 재밌다고 좋다고 막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그거를 보고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웠나 봐.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저를 불렀는데 보석만 보고 좋아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아까보다 3배는 더 크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랑탕탕탕탕탕탕탕 탕 열리더니 이순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어요. 직접. 그러더니 크리스탈로 된 요만한 상패를 나한테 줬어요. 보니까 부흥, 상급. 이게 뭐지? 근데 그 밑에는 쉽게 알 만한 글씨가 있어요. 나는 급하니까 부흥, 상급, 부흥, 상급 이것만 계속 3번을 봤어요. 3번을.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지역에 와서 이 영적인 사역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나 너의 힘들게 이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너를 향해서 지금 상급이 쌓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껄껄거리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러던 말든 막 울으니까 방에 있던 우리 단원들이 와장창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갑자기 기름부음을 받아본 거예요. 그 아팠던 게 고쳐져 버린 거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2014년이네요. 2014년 2월 2일 날 그러고 나서 오렌지 카운티 가서 그때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 집회를 하는데 그냥 전도를 하면 착착착착착착착 묻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막 8명 10명씩 한 사람이 그 다음날 2사람 그대로 그 다음 몇 명 데려가면 이렇게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가 했죠. 예, 그리고 나서 한국 갔다가 그때가 2월 달이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왔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우리 김성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민숙 전사님, 이명미 전사님 할 것 없이 이 그룹을 쫙 그때 만난 거예요. 이 그룹이 멀리서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그런데도 20 며칠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쓰고 은혜 받으러 오더라고. 그러니 이 그룹이 하는 말이 여기다 센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식 목사님과 함께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이 백성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기하죠? 부흥이 됐죠? 그런데 그때 2014년 12월 달에 조지영 집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조지영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아름답게 옷까지 옷도 싼 옷이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초월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온다니까. 모든 금은 보화가 온다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나의 삶을 다 적고 죽으면 죽으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왔더니 어느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야 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오늘 하늘의 복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담아낼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야, 내가 이순이를 보니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서 맞다는 단어는요,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뭇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또 앞서지도 않는 사람, 그분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부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기도 했죠. 그때요, 다윗은요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딱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부르짖는데 내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는 욥을 하나님이 막 칭찬했지만 이제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네. 그래서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앞에 계시나 내가 볼 수 없고 그가 뒤에 돌이키시나 그가 볼 수 없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볼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해까지 한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뭘까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왕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을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평한 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왕을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왕들 중에 잘한 사람은 다윗같이 잘했다. 왕들 중에 잘못한 사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니까. 아이고 사실은요 사울과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요 죄도 아닙니다. 그 뭘 죄예요? 사무엘이 1년 만에 온다 그러니까 지금 막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자기네 군대는 자꾸 흩어지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근데 사무엘은 안 오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제단 쌓자. 제단 싼 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모든 걸 다 멸하라겠는데 아유 정말 아깝다. 그래서 좋은 거 조금 남겼어요. 그 주책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왜 또 소리를 내고 지랄이야.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내가 다 멸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쳐서 뭐 자꾸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저 소리는 뭡니까? 그걸 둘러치기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이 막 비르니까 살려놓고 끌고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는 진짜 온 가족이 아주 그냥 완전히 집안이 멸절할 그런 죄가 될 수 있고요. 다윗처럼요. 생각해봐. 살인했죠. 간접 살인했잖아요. 자기의 부하의 부인을 빼앗았죠. 그거로 끝났어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아유, 어떻게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악인으로, 다윗은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받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멸시할 수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준대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은 그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땅이 다 꺼지는 일이 있어도 하늘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맥퍼슨 목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거듭 배신하는 그런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악의 측과 같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의 떡과 포도주를 손수 떼어주고 따라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밉상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둘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각기 제 길로 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용서 또한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사랑받기를 원치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상황과 관계없고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고 우리의 공로와도 관계없으며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작 닫힌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열읍시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불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초월적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향해 닫혀있는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열어 안 열어? 안 열어요.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와 힘 앞에 복종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결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 바깥쪽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는데 해결은 뭘 하겠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어디 있다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에 있대. 내가 열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복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늘의 사랑을 찾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유리문으로 닫아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열린 하늘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문을 다 부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트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문의 정체는 바로 죄입니다. 죄. 제가 이렇게 자꾸 내면을 파면요, 여러분 속에는 이 내면의 어둠들이 막 올라와서 몸이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어지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죽게는 하루 갖고 천년 하루 갔기 때문에 몸이 지금 힘들어져도 지금 힘든 거 예수로 뽑아내고 가야 돼. 새 힘을 얻고 가야 돼. 어둠이 나가는 만큼 내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의 문, 절망의 문, 상처의 문, 불신의 문, 과거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고정관념의 틀의 문, 이거 열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아멘.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근데 왜 오바해서 앞장서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겠어? 사람 말도 안 듣는데? 금방 여기서 얘기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수천만 앉아서도 시간만 낭비야. 불쌍할 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절망의 문, 고정관념의 문, 예, 상처의 문, 시기 질투의 문, 그럼 불신의 문, 과거의 문 등등 이 모든 문을 다 폐쇄시킵시다. 열어야 돼요. 열고 어둠을 몰아낼 때 힘들죠. 싸우려면. 그러나 싸워야 돼요. 이 시간 하늘을 막고 있는 모든 문을 다 열고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모든 문을 싹 다 폐쇄시킵시다.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무시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시편 24편 7절로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아주 연거푸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멀린 알 게르도스 목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중에 한 내용인데요.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예배당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만 보였어.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창고에서 아까운 밤을 허비하려 하지 않을 텐데. 찬송이 시작됐고 나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이라도 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바로 내 귀에 바짝 대고서 말하는 무거운 소리를 들었다. 뭐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렸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는 성광처럼 깨달았다.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게르도스 목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예, 또 그 음성에 응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 복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게르도스 목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믿습니다. 저 역시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고정관념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예,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 뒤통수, 내 뒷목. 예, 결코 어떤 도구 없이는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뒤통수조차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그 내면의 깊은 곳 자신의 참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따라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정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틀, 바로 이 고정관념의 틀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볼 수 없는 그곳, 보고 싶지 않은 그곳,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듯이 연약한 아픈 그곳,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도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없는 뒤통수를 보기 위해 손거울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보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집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오래 받아도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감성적으로 혼적으로 취해서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야 돼요. 스페인 옆에 붙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포르투갈이 있죠. 그 나라의 수도는 리스본이라고 하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리스본 항구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래전 사람들은 땅의 끝, 곧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이요, 더 나갈 수 없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그 비석 너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이 그들의 뇌에 입력됐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끝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 바위 넘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외면해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로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와 조소 가운데 이 젊은이는 끝이라는 바위 너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위를 넘어 바다를 건너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하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이 아니라는 주장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위대한 탐험가요, 개척자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넘어선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의 한계 우리는 없어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죽음의 한계 우리는 없어요.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한계를 초월합니다. 제가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하늘의 능력을 막는 문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 진리를 거스르는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켜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전에서는 고정관념을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정의해요. 즉 고정관념은 사회적 지각에서 많은 부정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다하게 고정된 관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편견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판단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마비된 마음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자신의 이론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린 것 같아도 그거는 귀신의 문이야. 사탄이 열어놓은 거야. 속이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 틀을 깨야 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늘문은 자기 생각을 깨뜨릴 때 열립니다. 자기의 높은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에 견고한 고정관념의 문이 가득 있고 그 고정관념의 문이 딱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보고를 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고정관념, 전통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도 자신들의 고정관념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의 문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제한하는 절망의 문,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있는 능력도 다 쓰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망은 결코 기도와 예배의 공간에 머무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절망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마음을 닫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싹 다 끌고 올 수 있을까? 회의를 했습니다. 마귀들끼리. 그랬더니 고난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고난을 즐기더라. 야, 그럼 감방에 쳐놓으면 됩니다. 에이구, 웃기고 있네. 야, 바울과 실라 못 봤냐? 감방에 쳐놓으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랄하다가 감방에 다른 사람까지 다 해결되더라. 야, 그러면 죽여버립시다. 야, 이거 지랄. 야, 걔들은 순교하면요, 순교한 그 피를 보고 믿음이 더 좋아진다. 야, 그럼 어떡할까요? 절망시키면 돼. 낙심시키면 돼. 가장 귀신들이 값비싸게 파는 도구가 절망이라는 도구입니다. 오늘 절망한 사람 있어요? 낙심한 사람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힘을 입어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절망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마음을 닫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한 감정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절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지적하며 제2편에서는 절망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 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미래 없어요. 절망하는 자에게 행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암과 심장병에 이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우울증이란 감정, 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 현재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발병 원인은 내적, 외적으로 개인적인 질병, 학업 문제, 가족 관계, 실업 문제, 물질 문제 등등, 물론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요인 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들어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사람만 60만 명을 넘는다 그래요. 사망 때까지 한 번 이상 우울증 걸린 사람이 4분의 1은 된다 그래요.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도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이 절망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고 눈이 캄캄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요, 저는 365일 왜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 참 신기해.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시골길에 나 있는 꽤 큰 구덩이에 붕 빠졌습니다. 개구리가 구덩이 밖으로 나오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요, 허사였습니다. 조금 지나가던 토끼가 이 광경을 봤어요. 토끼 역시 개구리가 나오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허사였습니다. 다른 숲속의 여러 동물도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동물들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개구리가 언제 올라와서 헉헉거리며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야, 우리는 네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도 마. 난 나올 수 없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떠난 후 구덩이 안으로 뱀 한 마리가 굴러 떨어졌지 뭐냐. 뱀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개구리로 하여금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동물이 일으켜주려고 나오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뱀이 오니까 뱀 떨어지니까 밥을 먹힐까 봐 젖먹던 힘을 써서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절망의 문을 팍 차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 4명과 이 중풍병자 한 사람, 이 5명의 믿음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예,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리라는 이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너무 많아서 대문으로 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예, 믿음은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면 인내하게 되고, 믿으면 열정을 내게 되고,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사력을 다해서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함이 능력을 끌어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절망을 이긴 믿음은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급한 마음에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달아내립니다. 팔레스틴의 집들은 지붕을 우리처럼 견고하게 덮지 않습니다. 쉽게 해치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열어버릴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나중에 다시 경비를 들여서 지붕을 막아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열리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더니 짐승이 대롱대롱 달린 채 내려옵니다. 놀래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때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 그리고 곧 예수님의 시선과 중풍병자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위대한 만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놀라운 만남이 또 있죠.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도 키도 153cm 정도밖에 안 된대. 그렇게 작대. 안 보여. 자존심이 뭐 다 팽개치고, 부자잖아. 팽개치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쳐다봐요. 오, 저 웃기는 사람이 있네.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유할게.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은 바로 떨어집니다. 저는 참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으로 사람들을 뚫고 가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 그런데 세상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는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은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절망의 문을 두드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절망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그 절망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면 하늘을 막고 있는 지붕을 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상처의 문을 뭐라고요? 시인 랭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거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 그래요. 부모에게서 72.8%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아버지에게서 40.7%,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32.1%라고 합니다. 자기를 무시할 때,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상처를 입습니다.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악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상처를 줍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욕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표현이 미숙하거나 인격이 안 돼서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먼저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 안 됐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쓰레기를 펑펑 품어내는 사람, 얼굴에 막 무서운 아우라를 막 펑펑펑 풀어내고 눈빛에 산한 막 분위기를 펑펑펑 품어내는 사람 많습니다. 훈련 오래 받을수록 내가 안 죽으면 사탄의 도구입니다. 더 큰 사탄의 도구. 나 훈련 많이 받았는데 아니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탄이는 그만큼 큰 게 달라붙습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순간 의지를 뺏겨버리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완전히 악마가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크게 당한 상처 때문에 이후에 작은 충격에도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얼른 문을 닫아버리죠.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도무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감춰버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단단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진주는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난 선물이므로 그 진주는 큰 상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다.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에게 일시적인 영적인 전쟁의 고난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었고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고 싶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저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돼서 진주가 돼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조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상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부잣집 웬만한 부잣집 가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울증 환자 자녀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상처의 문을 열었으니까 병을 고친 거야.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에게 중풍이라는 병이 주는 육신의 불편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마음이 더 큰 병이었겠지. 평생 침상에서만 지내야 하는 사람의 그런 부끄러움은 실상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받아야 된다는 그 무능력함에 그 마음마저도 다 굳어버립니다. 이제 침상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버렸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하며 나올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평행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어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 아뢰읍시다. 다 드러냅시다. 드러내야 고치지. 병도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핑계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속의 상처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서 굳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상처의 문을 열고 진실한 내면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상처로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의 문을 열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협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은 상처의 문을 열고 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공통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협력을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영성혁명을 이루어야 돼. 혼자 힘으로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연합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의 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향해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문을 무너뜨려야 돼요. 안젤름 구린에 머물지 말고 흘러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요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세요. 아멘. 고돈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 가운데 과거 때문에 흔들리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특히 친구, 연인, 부부 사이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의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과거는요, 하늘 문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과거의 모든 기억을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또한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과거의 문을 싹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서 현재에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좋았던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현실을 충성하게 살지 못해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인아이라 그러죠. 성인아이가 된 사람들은요,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밀폐시켜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커서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배우자도 믿지 못하고 자녀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극복하고 성인 아이가 아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젖으로 먹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변화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걸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를 던져버려. 할렐루야.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던져버려.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과거에 대해 인기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저는요 그날 내게 주어지는 시간 이거를 분초를 아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중풍병자의 믿음은 하늘문을 열어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받은 죄사함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육신의 병은 순간적으로 고쳐져도 언젠가는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병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한 거예요. 내 병을 고쳤느니라 하기 전에. 이는 단순히 중풍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신 사건만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양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의 가시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무너뜨려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이제 중풍병자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왜 주님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과거의 문을 무너뜨리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침상은 헬라어로 크라바톤인데 좁고 표고할 수 있는 지푸라기 담요 같은 상을 의미합니다. 이 침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침상은 중풍병자가 매였던 과거를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그는 늘 침상에 매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한치의 땅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옮겨갈 때 그 자리를 사용했어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자리에 매이지 않고 할렐루야 자리를 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끔찍하게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절이 나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칠 수 없는 무언가에게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를 떨치게 만들어버려요. 자리를 들고 정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 운명을 바꾸고 과거를 청산하게 만들어요. 운명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가 바뀌는 순간은 곧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전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곳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고 불안의 현장이 찬양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불평의 현장이 감상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근심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무기력과 패배 현장이 능력과 승리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에 되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부어 빨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기름을 끝까지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죠. 그리고 모든 지난날의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승화시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영혼, 상처 입은 기호자가 돼서 나도 옛날에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고 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았어. 너도 치료받을 수 있어. 힘내. 나 이렇게 힘차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나는 항상 행복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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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다루는 태도는 주관적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결실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금방 사탄에게 빼앗기고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이나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밭은요 한 번만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결실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불신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뜰을 깨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생수로 씻겨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분리된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 가운데 거하세요.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를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도 꼭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 얼룩진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핀 꽃은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과거를 청산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늘문을 막는 죄의 문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요. 하늘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받고 싶어? 그러면 빨리 그러면 틀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그 더러운 자존심 틀, 내 고집, 아집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불신의 문, 절망의 문, 이 모든 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고 가면 어설프게 총칼을 들고 가기 때문에 두드러 맨날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탄의 능력을 행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정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 제사장 에스겔은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의 포로가 되어 무엇에 사로잡혀 꼼짝달짝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포로, 아내의 포로, 자녀의 포로, 물질의 포로, 자존심의 포로. 여러분은 어떤 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만 포로가 아닙니다.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그게 다 나를 포로로 묶어버려요. 발목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 에스겔은 모세와 이사야가 목격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해 차오르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고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았을 때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국권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 상황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국권도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에스겔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동독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의 죄악됨과 백성들의 불신실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야 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네,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에 가졌던 영적 체험은 먼저 하늘이 열리는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면 보다 더 커다란 축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열려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오셔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오시기 전에도, 마국간에 있을 때에도, 세상에 살 때에도 여전히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삶을 사셨고 기도하셨으며 율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으리만큼 많은 지식을 쌓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등장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며 제사장직에 취임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위대한 설교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 가에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임재를 체험했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고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셨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신. 예,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감당하실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함께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립시다. 저는 솔직히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요. 막 이 나무들이요 춤을 추는데요. 나무 이파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나무 이파리 바람결에 샥샥샥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나무 이파리들이. 이게 한눈에 다 보여버려. 관찰력이 없는 저에게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저 성경을 보려고 딱 열었는데 놀래봐 시작.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벌떡 일어나 내 가슴으로 쑥 들어오네. 근데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버리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울면서 내 고백이 되고 울면서 막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밥을 해야지. 그리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놀래봐 시작. 분명히 나는 누웠는데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하늘이 확 열리더니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동행해서 오셔서 내 이마에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놀래봐 시작.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인을 쳐준다고 그러더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늘의 능력을 제한했던 모든 마음의 문을 무너뜨리고 하늘문을 여는 영성 혁명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고정관념의 문, 절망의 문, 상처의 문, 과거의 문 싹 다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권능과 축복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주의 종단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동일하게 육신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문을 열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을 열어서 영성 혁명을 일으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성 혁명의 전초기지 10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영성 혁명을 일으키자. 어디서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문이 뭐가 있어요? 다 무너뜨려야 돼. 다. 확 무너뜨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요, 초는 자신을 태워야 돼요. 저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한 자루의 초가 되고 이 어둠을 밝히려고 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 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얼굴은 20대처럼 주름이 하나도 없지만 이미 제 몸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90대 몸이에요.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시기에. 진짜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움직여질 정도로 아픈데 365일 행복해.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